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 영상을 각 교회마다 실시간 하는 교회들, 여러 교회를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시는구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고난을 당하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잘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자던 영혼들 교회를 깨우시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들, 불의, 그리고 오랫동안 묶여져 있던 이 상처들, 골만 부분들을 덜쳐내시고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수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단의 정체를 또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서 이단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또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계속 덮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또 뭐 김일성주의자들, 이들을 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조금 설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설레면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있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배후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안경을 껴야 될까요? 성경의 안경으로 봐야 됩니다. 막 TV 뉴스 그런 것들로 보면요, 못 봅니다. 성경 말씀의 안경을 끼고 시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각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하지 않던 많은 교회들이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와, 하나님이 이 인터넷 상까지 이제 말씀으로 장악하시려는구나. 그동안 우리 인터넷 하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육체적인 쾌락, 게임, 음란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라인 상으로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이 더럽혀져 있는 온라인까지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도 오늘 처음 유튜브로 실시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막 검색해가지고 혼자 막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봐가지고 오늘 처음 하는데 사모님 잘 나가고 있습니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일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상적으로 정상적이었더라면요,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뭔가 비상한 시기, 이 비상한 시기는 위기의 때고요, 또 뭐 고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새벽기도 나오고 정해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했던 일들이 일상이었는데 이 위기가 되니까 이게 일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또 갈망함이 생깁니까? 이 갈망함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도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망가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그 장면을 살펴봤지요. 뱀이 다가올 때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을 툭 건네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질문을 하는데 팩트인 것 같은데 그 팩트를 약간 뒤틀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있는 교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을 부추겨서 하나님과 그 인간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못 먹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우리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음을 빼앗긴 후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뱀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하와는 마음을 빼앗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와는요, 뱀과의 몇 마디 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눈과 또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길 때 그 첫 단추가 눈과 귀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느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은요, 그냥 말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그 말하는 자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이 악한 영에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성령에 속했는지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의해야 될 거는요, 내가 듣기는 들을 때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볼 때도 가려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안 들을 수 없을 때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듣고 보았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은 뭡니까? 가려내는 거죠. 옳고 그름, 악하고 선한 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죠. 읽을 때에 그냥 우리 일반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읽기와 그리고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잣대, 분별력,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게 됩니다. 그 전신갑주를 읽었을 때에 어떤 것들이 와도 막아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고 가려낼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키지 못하면요, 마음을 빼앗기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6절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하와가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선악과 나무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다. 늘 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뱀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그 대화를 나눈 이후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갔고 옆에 늘 있었지만 관심도 두지 않았던 바로 그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먹음직합니다. 먹음직하다. 포브, 좋다. 좋아 보이는 거.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마음이 빼앗기고 나서 딱 보니까 우와,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암직하다는 것은요, 즐거웠다라는 뜻입니다. 즐거웠다. 그전에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딱 보니까 마음에 즐거운 겁니다. 갑자기 좋아 보이고 그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즐겁고,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머물게 되고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새우깡처럼 손이 가요 손이 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스러운 건 뭘까요?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것. 내 마음이 막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이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내 마음이 막 속에서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봐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더 오히려 갈망합니까? 어떨까요? 이미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이미 마음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스탑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탑하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냥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구나, 더 나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겁니다. 또 안목의 정욕 뭐합니까? 보암직한 겁니다. 이생의 자랑, 탐스러운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떡할까요? 필경 선악과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와의 다음 동작은 어떻습니까? 6절 중반절부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또 그녀가 그 실과를 땄다, 그리고 그녀는 먹었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동작이 진행됩니다. 마음이 빼앗기고 나서 딱 보니까 좋아 보이고 또 막 즐겁고 마음에서 갈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제동을 걸어주시는데 하와는 지금 그 다음 단계로서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손을 뻗어서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스탑 안 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버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의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단 한 사건, 이 단 한 동작으로 인해서 인류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하늘과 땅, 모든 피조 세계가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큰데 그 시작은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너무나 조그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는요, 바이러스하고 너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제가 궁금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기원, 바이러스는 뭔가, 특징이 뭔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쭉 읽으면서 문득 깨달은 게, 이 바이러스가 죄하고 똑같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바이러스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피조 세계에 있었을까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원래 우리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뭐 유기체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가 변형되어진 겁니다.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로 변형되어진 겁니다. 바이러스는요, 사람의 몸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보니까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 연결고리가 착 맞물리는 곳에 들어가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우한폐렴 이 바이러스가요, 이 원래는 동물에게 있었던 것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착 달라붙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고리가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하고 점점 타락해져 가니까 원래는 연결고리가 안 맞아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던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고리가 착 달라붙어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몸에 침투하면 독립된 바이러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들러붙어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의 개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또 자가 번식을 합니다. 그냥 혼자 들러붙어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식을 합니다. 자가 복제를 통해서 정식합니다. 그렇게 숙주를 해치고 숙주를 망가뜨립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전염을 시킵니다. 감염을 시킵니다. 바이러스가 왜 위험합니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럽니까? 감염 안 당하려고.
그리고 전염성뿐만 아니라 또 치사율도 있지요. 감염되고 조금 앓다가 나으면은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치료약이 있고 주사 한 대 맞고 약 하나 먹으면은 치료되어지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개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무엇을 통해?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입니다. 얼마나 작은 죄를 범했습니까? 얼마나 작은 동작입니까? 이 작은 동작 하나가 온 우주를 망가뜨려 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 작은 죄, 그냥 이 까짓것하는 그 죄는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처럼 되어져서 내 온 몸을 망가뜨리고 온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리는 그 어떤 원흉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라. 어떤 모양이라도 죄의 모양을 갖추지 마라.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죄와는 어떤 접촉도 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되어지는 경로가 접촉으로 들어왔듯이 여러분, 죄와는 어떤 접촉도 하지 마십시오. 죄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죄는 모양도 갖추지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와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악한 바이러스, 내 생명을 해치는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옆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바이러스다. 여러분, 우한폐렴에만 감염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에 감염되어져서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육체가 망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이 망가지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일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하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자기와 함께 있는 이 남편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지요.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서 줬더니 그것을 그도 먹은지라. 이 그는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입니다. 근데 우리 6절을 쭉 보면요, 하와가 따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해서 어떤 제동장치가 있습니까? 먹었던 이 그 아담이 하와가 열매를 따서 자신에게 건네줬을 때 그것을 붙들고 먹을까 말까? 이거 먹어도 되나? 과연 먹을까? 이런 망설임이 이 문맥 속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줬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자기 마음에 어떤 제동장치 없이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첫 죄,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온 인류를 비참하게 빠뜨려버린 이 죄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은 함께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했다는 것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와 뱀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아담 어디 있었다고요? 그 곁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는 동안에 아담 어디 있었다고요? 그것을 쳐다보면서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따서 선악과 열매를 베어 먹었을 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에 아담 어디 있었다고요? 그 옆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말합니다. 4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눈 상대는 하와입니다. 그런데 뱀은 누구까지 염두에 둡니까? 그 옆에 함께 있는 아담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아담과 하와 함께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이 아담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뱀이 살며시 다가와서 하와를 깨우는 동안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열매를 베어 물 때에 그것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어떤 순간에라도 개입해서 그것을 막았다면 끝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와가 그것을 땄습니다. 입에 배 물 때 아담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당장 버려. 아니면 그 이전에 선악과 열매를 따려고 했을 때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따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면 그 이전에 뱀과 대화를 나눌 때 뱀의 의도를 깨뚫고 그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한 번이라도 개입했다면요, 이 하와의 범죄, 단 한 번의 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다면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망가지지 않은 에덴 동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옆에서 아담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구나. 아담이 옆에서 부추긴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먹으라고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지켜봤던 아담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어느 순간이라도 개입해서 막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참, 이 시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시대의 재앙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 지금까지 세상이 망가져가고 이렇게 악해져가고 하나님 떠나가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싸워야 되는데, 말씀의 칼을 빼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미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죽어 있다, 이리 돌아오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살아나야 된다 말해야 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불의해져 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섬기면 되지, 세상을 향해서 악해져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담처럼 성도들과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담이 어떤 순간에라도 막았었더라면 정말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은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의 자리에 서 계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이 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진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해야 될 일, 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며 그 일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개개인의 성도와 우리 모든 한국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담은 막지 않았을까?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아내가 자기에게 선악과 열매를 건네줬을 때 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왜 먹었을까?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입니다. 평소 먹고 싶었다. 그럼 2번, 사랑하는 아내가 줘서 먹었다. 그리고 3번,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다. 지우라, 1, 2, 3번 중에 몇 번이야? 지우라 몇 번? 아담이 평소 먹고 싶어서,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줘서, 아니면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몇 번? 3번, 7살 먹은 아이도 아는 말입니다. 아는 퀴즈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담이 조금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라면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을 먹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면 그것을 건네줬다고 해서 어떻게 베어 먹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었다라면요, 남이 못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누군가가 강제로 먹이려 한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먹으려고 입을 안 벌리고 반항을 했겠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다. 제가 이전에 김해 사역할 때 청년 중에 뮤지컬을 전공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내용이 에덴 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게 계속 그 기억에 남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와도 슬퍼하고 아담도 슬퍼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그 혼자 쫓겨나게 될 하와가 너무 불쌍하고 또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담이 스스로 나무 열매를 따서 베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나가는 이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작가적인 상상이 저렇게 또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얘기로 만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먹게 되어졌습니까? 이 일들의 모든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진짜 하와가 있고 아담 단 두 사람이 있는데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담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면 그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 역시 비록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뱀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유혹에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어. 왜 죄를 범하는데 그냥 두고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어. 남이 죄 범하는데도 가만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또 그 죄를 또 자신도 같이 범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고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그냥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증폭되고 확대되고 더 강해지고 지금 이 시대 이런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평생 내가 예배드리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동안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지만 아담처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세상이 불의하고 더 악이 범람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나 개인의 육신에 아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업 하나님 주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갖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그들은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무슨 행위입니까?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드리는 행위.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향한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있는가? 내가 이것도 하고 직분을 맡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슴에 감격으로 그렇게 내가 행해 왔는가? 아니면 그냥 늘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는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모양과 행위만 의지했다. 그래서 넘어졌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우리의 믿음이 뭔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어서 그렇게 해왔느냐? 이번 기회 바깥에서 너희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라. 마귀 사단의 마음이 다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했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아담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죄,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에 계속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영혼마다 계속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죽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그 제자의 삶,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사도들이 했던 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했던 그 일들을 다른 목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일 하라고 계속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아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예배 드린다라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도 믿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위기를 새롭게 전화위복시키셔서 우리 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 새순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지금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럼 어떤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갖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아담처럼 반주해 주시고 아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은 죄,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바로가 동일한 에덴 동산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